네,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각자 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시고 계시록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이런 말이에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그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 그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들입니다. 이거는 복수예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용어들이죠. 이미 계시록 말씀 다 들어본 바와 같이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 전권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비밀스러운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열린 작은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는 힘센 천사가 외치는 호령 소리가 일곱 우레소리인 것이고, 일곱 우레소리라는 것은 일곱 나팔로 증인들이 앞으로 불어야 되는 말씀 내용인데, 그 말씀이 열린 작은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 작은 책을 받아 먹었으면 받아 먹은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것을 인봉해둬라,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둬라, 봉함해둬라는 거예요. 받아 먹고 꿀봉어리 되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시록은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나왔고,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언의 영들이 앞으로 나와서 지금 계속 이제 천사장의 호령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대언해야 되는 사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그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해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계시록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열린 책을 주시고 나서 그 나팔을 불어라 그래야 되는데 인봉해둬라 이러면 너 꿀먹은 멍어리처럼 다물고 있어 이제 이 말인데,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력으로는 이게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낸 사자들 중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감추어진 것을 펼쳐서 열어서 먹여주셔요. 먹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미 계시록 2장 3장 말씀해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봉함되었던 감추었던 그 비밀의 계시들이 분명히 계속 누구에게가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반모섬의 요한에게
죽이는 열린 책을 줬어요.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인봉에 두고 기록해서 후대에 유전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인봉에 둬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의 사고력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가, 이런 것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시편 29편을 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어떤 말씀이 나오면 분명히 구약성경 어디엔가 그게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디에서 무슨 연유로 인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만큼 성경 해석이라는 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잔머리를 굴리려고 자꾸 그러고 뭐 영적으로 어떠고 해가면서 말장난하려고 해서 이제 그러고 뭐 히브리어를 또 파자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아마 어제 그제부터 내가 오늘은 또 한 편이 있는데 내가 정리를 안 해서 안 올렸고, 막 그냥 밤 2시 3시까지 하고 새벽에 또 막 또 시작해서 하고 이런 게 너무 나로서는 좀 벅차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궁금해하고 자꾸 이렇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사람 주셨으면 이건 나로 하여금 선구자 역할을 하라고 붙여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이제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나는 줄려 그랬더니 일이 더 많아지는, 이상하게. 근데 아직 데려가시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하다가 빨리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뭐 어쨌든 그런데 시편 29편도 사실은 앞에서 그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9편은 요약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시가로 기록이 된 거고, 이 시가의 말씀을 오늘 계시록 10장에서 4장 7절 사이에 인용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어떤 세상 교육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고 뭘 혼자 스스로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자기 멋대로 그냥 뭐 파자해서 뭐 해가면서 막 엉뚱한 쪽으로 끌어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나중에 세뇌당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세뇌당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낚아채가지고 배나서 지옥자식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을 해독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앞에 어떤 장철이 있고 무슨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살펴서 자세하게 이것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누가도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편집을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뭐 소개를 하는데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시편 29편 다야 펴셨죠? 다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유대교 지도자들이겠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물론 이건 하늘 천사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자, 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제사장 위임에 나오는 용어예요. 자, 이것은 신약에서는 속옷을 입는 것, 즉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은 부활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지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속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 50일이 지난 날 오순절 때 능력으로 다시 겉옷을 또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완전히 입은 주님의 지지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정식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시대가 완전히 바꿔진 거죠.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장 제도는 이런 절기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성막법에 대해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의문, 문자대로 그것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던 때는 이제 끝났어요. 주님이 풀려서 3년 반 동안 가르쳐서 세상에 다시 내보낸 제자들의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또다시 한 시대가, 즉 은혜의 때라고 하는 이방인의 때를 끝내고, 즉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어요. 이렇게만 내가 오늘 단언을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행할 때가 왔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초실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두 절기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속옷이 먼저 입고, 속옷을 입는 것은 예수를 믿은 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속에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와서 임재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속 생명이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뭘로 나타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주님이 지금 나팔을 실제는 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속옷과 겉옷 입는 이 제사장의 위임법과 그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으면 이제는 제사를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행한다는 건 뭔가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휘하는 지휘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12지파의 대표 군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총지휘자는 여호수아에게 긴 칼을 들고 나타났던 미카엘 천사, 힘센 천사였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자, 이제 나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태평양 바다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밖에 더 들리겠어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반모라고 하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그만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 요한이 지금 뒤에서 나는 음성 그 소리를 들으려고 뒤를 돌아다 봤는데 바로 한 손에는 그 7별을 붙잡고 7등대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물 위에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나도한 형제가 여기 고척동이라고 조그마한 이런 몇 명 모여야 되는, 몇 명밖에 모일 수 없는 이 집에서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귀에 다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지금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있는 중인데 10장 4절 시작에 7 우레가 발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인용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레소리를 바다에서, 많은 물에서 낸다. 물 위에 이 우레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먹은 요한은 나중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소화시킨 다음에 나가서 많은 무리에 앉은 자들에게,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지금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많은 물 위에라는 말이 계시록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큰 음료가 앉아있다. 너는 많은 물 위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많은 물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다시 대언을 해라. 이거 보내잖아요. 그 음료가 앉은 물은 열국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잔머리를 자꾸 획하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파자에서 뜻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어디엔가 앞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재인용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할까? 지금 오늘 시편 29편은 요약돼서 있기 때문에 읽자고 한 거고, 사실은 앞에 모든 역사서에 이 말씀이 다 나온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미 나와 있잖아요. 홍해바다의 그 물속에 바로의 마병대,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의 그 군대를 다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소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랫소리예요. 실제는 힘 있으며, 여기 힘 있으며, 이건 힘센 천사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물 위에서 들렸어요.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 소리가 또 우레소리예요. 일곱 우레가 바라는 소리였어요. 천사장이 요한에게 준 작은 책 말씀의 내용이다 이거야. 이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온 땅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 이런 것을 다 설명하자면 한두 것도 없어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은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반대되는 말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뭐 나무가 뛰어놉니까? 기뻐한다 이거죠.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한데 이것은 암사슴이 잉태되어 있는데 출산시킨다 이거예요. 출산이라는, 해산이라는 것은 때가 돼야 달이 차야 나오는 거예요. 낙태 앞에 이가 있고 해석이 나와 있죠.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새끼를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암사슴 다 해산하는 축복이 다 임해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요. 삼림을 빨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시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복음의 세상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꺼번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의 공용어인 영어로 이런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들이 현재 한국말로 내가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듣겠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인류 70몇 억인가 된다는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양쪽에서 막 말씀을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이 위에서 내리는 비로 예수님의 입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나왔고,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 사탄의 사자들의 입에서도 땅에서 또 샘이 터져가지고 막 대적하는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두 물이 막 섞여가지고 홍수가 됐었던 거잖아요. 예수님 때 그랬었어요. 오늘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좌정을 하니까 많은 무리에 좌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무리라는 건 열국과 민족과 백성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을 말하는 건데, 모든 지상의 모든 인류들 위해 주님이 왕으로 이제 좌정하실 때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능력과 구원이가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 10장이 인용이 됐어요. 물론 시가서인 시편 29편은 앞에서 이미 다 본 사건을 통해서 나왔었던 말씀들을 집약적으로 시가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자, 이제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일곱 부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물의 소리가 나니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반무성의 요한에게 들려주니까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바람소리와도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반무섬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것은 자신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은 지금 그거는 반모섬에 몸은 있지만 그 영은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그럼 인봉하지 말고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봉해더라 이거. 책은 열린 책을 줘서 먹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봉함에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반모섬의 요한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증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매 세대마다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보내신 어떤 증인들에게는 그의 몫의 사명을 하도록 열린 책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그게 봉함된 책이다 이거예요. 또 다음 세대로 또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또 다음 세대로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 때 전기간 동안 오늘에 오도록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두 증인들이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1장, 이건 계시록 11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 그 예언, 자기 증언하는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제 어떤 자들은 이런 문제도, 이 순교 문제도 기독교계의 간교한 뱀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생각 안에서 죽는 것이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자빠졌어.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의 영 자체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며 죽무를 하고 있는 자다라는 뜻이요. 마귀의 엄포에 두려워 떠는 자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가 분명히 주어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속옷과 겉옷을 분명히 입고 관을 쓰고 하나님 옷을 입혀주신 옷이 있고 그 속에 그의 생명의 말씀과 겉에 능력의 말씀이 권위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 것은 그게 영광인 것인데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 죽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미 생명을 얻을 때 육신의 생각이 끝나지 않으면 주님이 생명을 얻었다는 건 영의 생각이 지금 들어왔다 이 말인 건데 생각이 전환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떠들어. 말이 되는 소리야?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 대적자들이 무적행위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때가 드디어 예언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의 때지 계속 봉함된 말씀으로 누구에게만 전도하고 그 자기 세대의 사명을 행하다가 순교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열린 책이 유전되지만 듣는 자들은 못 알아먹었던 거예요. 봉함된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록 10장 이후에 가면 증인들이 순교를 하면 그 큰 성을 떠받치고 있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7천이 죽는다는 것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무너지니까 7천이 죽는다 이랬어.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성에서 뭐 돌덩어리 떨어져가 돌 맞아 죽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왜 죽으면 왜 7,000명만 꼭 딱 숫자 세서 7,000명 딱 해서 너까지 죽어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장사도 못하게 했는데 증인들 보고 내 발로 일어나 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본 자들은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본 자들은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 임했잖아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다 이거예요. 바로 겉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자, 이제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증인들에게는 열린 책이었지만 그것이 당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말씀이다 이거예요. 감추인 맞나요?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를 하면 이미 유대교라고 하지 말고 이제 로마교, 신부, 개신교 목사들에게 들어오던 말이 세뇌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이런 자가 나와가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네.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봉함된 책이 되지 않겠냐 말이야. 증거하는 자는 열린 책이지만 듣는 자들이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재할 곳이 없어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대로 전해오던 거짓말 섞인 혼잡한 인간 교훈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조성되어 있고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 증거를 하면은 도대체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러면은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 궁금해. 그러면 자꾸 이렇게 파고들고 좀 물어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지.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여기 힘센 천사가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작은 책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 비블리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용어에서 그게 이제 나온 말이고, 파피루스에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이 성경이 유전됐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그 부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갈대라고 번역했는데 왕골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그것을 쪄서 얇게 물에 타가지고서 넓게 펼쳐놓고 말리면 이제 종이가 됐어요. 그런 거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파피루스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바이블이라는 용어가 돼요. 요즘에 이 성경 보고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리 바이블 이렇게 말해요. 이제 거룩한 책이다. 이제 바이블이라는 말,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작은 책이다 이렇게만 우리 번역이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에요. 우주 가운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그 지혜를 주고 하는 많은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장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런데 연애소설 같은 것은 끝까지 다 읽어요. 더 궁금하니까. 다음 장에는 어떻게 되나, 막 내용이 뭘로 나올까, 그러니까 밤새서 읽어버려. 그런데 성경책은 몇 장 앞에서 읽다가 그 다음에는 안 읽어버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궁금증이 없다 이 말이 있겠죠? 궁금증 있으면 담장해서 막 날새서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데 완독률이 가장 적은 책이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내가 얼마 전부터 막 성경 읽기를 막 독려를 하고 영어로 말씀 강론이 영어로 재번역돼 가지고 온 땅에 이게 반포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하고 나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나 일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주님 앞에 지시받아야 되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래서 배단이 아침 금기름 붓는 집 그 첫 장에는 뭐가 있어요? 새벽을 여는 기도부터 나와요.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가 쓴 거예요, 그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딱 그걸 펴놓고도 읽어요. 그걸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오늘 하루 일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난 이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열린 작은 책의 내용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천사장의 호령소리를
인봉해 두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그 당시 사도시대 끝에 이 계시록의 예언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음 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순교할 마지막 한 일의 시작대인 짐승의 때 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마지막으로 모두 다 한꺼번에 공개되어지고 한꺼번에 외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